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미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무덤 앞에 있는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였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열어줄까? 그들은 서로 고민하며 무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언제나 있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온 인류가 가져왔던 문제가 이 여인들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뿐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이 돌문을 굴려줄까? 누가 나를 위해 이 돌문을 열어줄까? 행복을 위해 가는 길에는 여러분 언제나 큰 돌문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와서 이 장애물인 큰 돌문을 걷어내고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 축복을 향해 가는 길에는 언제나 의심, 불확실과 불신앙의 장벽이 그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게 해줄 수 있을까?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이 끌어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나 잘 살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행복의 문에 이 돌문이 가로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도 여러분 휘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 휘장을 치워줄까? 지나온 수많은 세대 속에서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장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시신들이 장지를 향해 아마 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무덤 너머에 있는 희망을, 소망을, 생명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부활에 대한 일련의 언급들이 있어 왔지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미래에 관해 신비스러운 묵시나 꿈을 꾸는 듯한 이야기로 여겨왔습니다. 상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둠과 여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무성한 추측을 할 뿐 인류가 여전히 고민하고 풀지 못한 누가 이 무덤의 문을, 죽음의 문을, 돌문을 굴려줄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그 돌문 자체가 너무나 거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이고, 둘째, 그 돌문은 총독의 명으로 임봉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그 돌문은 권력의 상징인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첫째, 죽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진 어떤 능력으로도 옮길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음은 율법을 어긴 결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백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형벌. 그러므로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으며 이 형벌을 옮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과연 이 형벌에서 건져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저주에서 여러분 건져줄 수 있으며 풀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셋째, 무덤의 입구에 하나님의 응징의 표시로 붉은 인봉이 찍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인봉을 누가 제거하며 어떻게 제거하며 돌문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를 사랑한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해답이 여러분 찾아지길 원하고 그 문제가 열려지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 영혼이 여러분 어디를 향해,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아담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멋지게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새로운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냐면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여러분 메시지예요. 자, 오늘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인들이 발견한 것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이 눈같이 흰 천사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에서 온 번개와 같은 형상의 천사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여인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하여 여러분 얼굴이 사색되어 있는,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는 그들의 모습.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갇혀 있었던 무덤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끌어안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해결의 답은 예수예요. 믿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자,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마치고 12시 5분에는 여러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만지고 다시 장례를 치러드리려고 왔는데 그들 안에는 누가 이 돌문을 굴러줄 수 있을까? 누가 이 무덤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여러분, 돌문이라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기순례 가보면은 정말 큰 이 문이에요. 거기에 이 돌문이 딱 가로막고 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장정 20-30명이 달라붙어야만이 그 돌문을 열 수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그래요. 누가 그 돌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열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 누가 연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찾는 예수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나는 이만큼 살았어. 이제 가도 나는 여한이 없어. 그런데 실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요, 더 살고 싶어가지고. 죽음이 두려웠거든요. 이거 물어볼까요? 죽음이 안 두려우세요? 안 두려우세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 그러나 젊은 사람들을 치고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겁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살아났다라는 의미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아리마대 요셉의 예비한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있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 말은 그때만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살아나셨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그분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예수님이, 아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처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라고,
나는 너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 계셔요? 우리 마음 안에. 아멘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 가는 길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메시지는 가라는 것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더 이상 무덤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덤을 떠나라는 거예요.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무덤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 무덤을.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나 형식이나 율법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 건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람들이 사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부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은 자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가야 됩니다. 뭐를 들고요? 쫓아서 합니다. 떡이 아니라, 쫓아서요. 떡이 아니라 생명을 들고. 아멘입니까? 예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이 지난 이후 한 주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삶이 이 시간 이후부터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시작, 축복의 시작, 아멘입니까?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축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